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일인데요. 예언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아이가 하나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말을 타지 않고 사자를 타고 오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뜬금없는 물음이기는 했는데요. 한자를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장년들도 때로는 착각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주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은 병을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지요. 교회는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이 윌리엄 부드를 왕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준 다음에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드가 가장 겸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고 야망이고 그리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던 윌리엄 부드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주어졌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윌리엄 부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부탁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가 된 모두에게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명령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안 이 복음 안에서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받은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는 교회도 모두가 다 가는 교회예요. 사도들은 모두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었습니다. 모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말씀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지요. 복음 안에는 종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주인도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때의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남자 그리고 여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모두가 다 복음이 찾아갔고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다 이 복음 안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겠지 생각하지만 어쩌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도 복음은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속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웃들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할 사람들은 꼭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속에는 비성인 국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2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모두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민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 속에 이 종족이라든지 민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던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선교 언어학자입니다. 이분이 본래는 선교지로 가려고 대학을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났는데요. 이 과테말라로 갈 때에 스페인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선교지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인디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타운센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다면 선교사님은 왜 우리말은 하나도 하지를 못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타운센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스페인어가 아니고 이 종족들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선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그 종족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버렸던 그 수많은 종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런던 선교회 안에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 성서 번역회는 계속해서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감추어져 버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도 모으고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종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힘을 모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월 달에 저희가 대만과 일본, 한국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북아시아 교회 선교협의회 총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만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초대했어요. 그 원주민들 1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함께 교회 선교, 그 원주민들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의견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꼭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 원주민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혹여라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민족들, 이 모든 종족들을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마테튜오라는 말인데요. 학생이 되도록 하다,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는 제자를 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몰두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때때로 설교를 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꼭 따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설교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계시지요.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12명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그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무리들은 가장 많이 따랐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께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의 헛된 생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만 했는데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까닭에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분하셨던 겁니다. 이 군중들과 제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군중들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만 쫓았습니다. 그 이익에 부합되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예사롭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고백은 대단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자가 되는 길, 립서비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뒤따르고 있는지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따르고 쫓는 것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주님을 뒤쫓으며 그 뒤쫓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도착했던 사람 한 사람을 오늘은 들어보십시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최난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1839년도에 태어났고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상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내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선교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김자평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최선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한국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들었던 토마스 목사님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한국 땅으로 오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토마스 목사님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셔먼호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에 몸을 던졌고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토마스 목사님도 함께 가지고 왔던 한문 성경을 대동강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서 땅을 적실 때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던져 넣었고 자신의 몸도 대동강에 던져 넣었는데요. 토마스 목사님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형을 당했던 현장에 박춘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망나니로 불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는 토마스 목사님의 몸을 돌면서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바로 그때 토마스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형제여 예수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망나니가 칼을 들고는 성경을 들고 있던 그 팔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손으로 성경을 들고 또다시 예수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박충건 씨는 또다시 팔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여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토마스 목사님의 그 목을 내리쳤고 그렇게 토마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던졌던 그 성경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책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여관을 열게 되었는데요. 여관의 한 방의 벽에다가 이 한문 성경을 벽지로 사용해가지고 다 붙여놓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 왔는데요. 평양의 어느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관에서 이 한문 성경이 붙어 있는 벽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대동강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쟁이가 목이 잘릴 때 던져넣었던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이 벽에 발라놓은 겁니다. 벽지로 발라놓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존마페 선교사를 만났던 채치량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고, 그래서 믿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던 부흥회에 찾아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삼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일평생을 바친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늘 저 빌립보에 있던 루디아가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 이 복음 우리들 어찌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 소중하게 간직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복음은 또한 땅끝까지 전해야만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지요. 사실 새생명 초청잔치는 조만간에 있을 행사는 아닙니다. 10월 달에 있을 행사예요. 오늘이 정확하게 7개월 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 VIP 초청잔치가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로는 우리 당회와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이 초청잔치를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년에 다시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은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해서 오시는 새가족들은 점점 줄어드십니다. 1년에 5%도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95%는 다들 교회를 찾아서 스스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말 정도까지는 주변에서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초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면 교회가 그 다음의 일정들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도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그 교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는 제자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십시다.